감기는 안 들렸는데 목이 가끔 이렇게 간지럽고 기침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그렇게 돼서 제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살아가시면서 정말 가만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들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참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교우 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사실 더 큰 걸 그분에게서 받을 수 있는데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큰 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속에서도 그렇고 사업하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덜 중요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빌리자면은 본질과 비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소유하고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덜 중요한 것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아둥바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꼭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졌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과연 본질적인 건지 비본질적인 건지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본질적이다, 비본질적이다,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를 무엇으로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고스란히 이 성경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다. 이걸 판가름하면서 놓아야 될 것을 놓고 꼭 쟁취해야 될 것을 쟁취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스우드나 이스트우드에 어떤 꼭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사러 나갔습니다. 사러 나갔는데 거기서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반가운 얼굴을 만나서 이 얘기를 막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을 막 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왔어요. 진즉 사야 될 그 본질적인 필요한 것은 사지 않고 그냥 왔다면 언젠간 다시 그것을 사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다시 뭔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또 다른 일 보는 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덜 중요한 거예요. 갔으면 꼭 필요한 것, 그 본질적인 것부터 먼저 사야 합니다. 사서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걸 해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반응을 합니까?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 그걸 보고 막 거칠게 그 아이를 다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아이와 그 잘못된 행동 이 두 사이에는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아이입니다. 여러분 자녀예요. 그리고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은 사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 잘못된 행동을 야단치고 그를 훈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다듬어서 앞으로 그 미래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은 않고 무조건 잘못한 그 자체만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그 애를 야단치고 그 애를 막 몰아붙인다면 그것은 그 아이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면 그 아이가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다 알아요. 좀 거칠게 해도 이 아이가 자기 사랑하고 하는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본질을 먼저 파악하고 그 본질이라면 그것을 위해서는 비본질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보면 정작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 그 메시지는 바라보지 못하고 겉에 드러나는 현상들, 그 현상들 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강한 뜻이 계세요. 우리에게 꼭 전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뭐 666 인이라든지 이런 거 다 현상적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즉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들 있죠. 그 현상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나타나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재앙들이 지금 우리가 인재앙도 했고 또 지금 이제 오늘부터 나팔재앙을 합니다. 7가지 나팔재앙을 하는데 이 나팔재앙 속에서 뭐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읽었듯이. 굉장해요. 굉장한데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아무리 막 쏟아져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물론 우리는 그 현상 속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 고통도 우리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현상 속에서 일어날 때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냐면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 그런 어떤 하나님 내리시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해를 받지 않는데 그 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핍박하고 우리를 아주 못 살게 굴어요.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리시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심판받아야 될 사람과 심판받지 않아야 될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들을 분명히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힘든 것은 그들이 그런 심판을 받으면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몹살게 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현상들이. 이 시대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모든 구조는요, 요즘에 무역 같은 거라든지 모든 구조가, 사회 구조가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신자본주의로 걸어갈수록 더
크리스천들이 살기 더 힘듭니다. 편안하게 살려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이 쏟아질 때 종말에 쏟아지는 그 나팔 재앙 때 쏟아지는 그런 핍박과 지금의 핍박이 별 다를 게 없어요. 오늘 나팔 재앙이 지금 이제 6절에 보면 나팔 재앙을 이제 불기 위해서 천사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엄청나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식목의 3분의 1도 타고 그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자적으로 보나, 뭐, 직접 그런 상징적으로 보나, 그런 어떤 일이든지 이 모든 말씀은 일단은 이 지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를 받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로 일어난지는 해석상에 분분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못 하실 게 없어요.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어난다면 어때요? 땅에 쏟아지는 3분의 1이 다 타버려요. 이 지구의 모든 3분의 1이 다 타버려요. 뿐만 아니라 수목이도 다 타버리고요. 각종 풀도 다 탑니다. 3분의 1입니다. 인재양에서는 4분의 1이었습니다. 4분의 1이 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로 더 큰 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상징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상징적으로 탄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탄의 세력들이 전멸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 가지고, 이런 나타난 현상 가지고 우리는 아웅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둘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붑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때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또 지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몰라요. 지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진이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렇게 이제 던져지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다 파손됩니다.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를 말하는데 이 지중해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중해가 왜 지중해를 말하냐면 이때 당시는 로마의 그 통치 시대였습니다. 로마 통치 시대였는데 이 지중해가 로마의 국경선을 가리켰습니다.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국경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국경선은 지중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시대에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본 것은 지금 이 지중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중해라고 그렇게 규정질 수가 없습니다. 이 바다는 전 모든 바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의미를 보는데 그 바다가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피가 돼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성경에는 특히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습니다. 상징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땠어요? 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속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D와의 바다가 새빨간 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3분의 1, 이 온 지구에 있는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는데 그 피가 되는 그 영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그래서 이 굉장히 해석상의 문제들이 참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제 먹을 수 없는 물, 아주 쓰디쓴 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쓴물이라는 것도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죠? 출애굽 사건 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공고하게 지금 곧 죽을 지경이 있었는데 마라라는 그 오아시스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뛰어가서 그것을 딱 마셨는데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물이 그렇게 쓴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해석상에 많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라든지 그 해석상에 보면 그 직접 물이 쓰다는 것보다는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타난 현상이니까 여러분들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또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면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3분의 1이 그렇게 됩니다. 이 사건도 출애굽 사건 때 직접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센 땅은 환한데 이 애굽 땅은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규정 짓는 것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같은 애굽 땅인 고센 지역, 조그마한 고센 지역은 환한데 애굽 땅 다른 곳은 아주 칠흑같이 어두워진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별 여기서 해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 그러니까 빛을 다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환경학적으로 해석한 분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지금 계속 하면은 이 공기가 심해서 해가 아주 힘을 가지고 아주 그렇게 빛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나팔 재앙이 일어납니다. 일단은 보면 대단히 처참합니다. 굉장합니다. 굉장한데 이렇게 네 가지 재앙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과학적으로 풀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지금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게 원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또 다음에 일곱 그 대접 재앙은 더 엄청나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면 대단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토론하고 난쟁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네 가지 이 말씀을 보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 재앙을 보았지만 이 네 가지 나팔 재앙에서 우리가 본질이 무언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본질이 무언가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재앙에는 지금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재앙이 함께 여기서 지금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재앙을 보면서 분명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3분의 1이 죽고 사람이 많은 해를 당해도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심판의 재앙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쓰셨는가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이 말씀을 쓰셨나 이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재앙을 받아요. 그래서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아요. 받지 않고 어떤 걸 받습니까? 여기서 주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4가지 나팔재앙, 앞으로 또 3가지 남은 나팔재앙, 앞으로 또 남은 7 대접재앙, 처참한 그 재앙들은 그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이것은 비본질적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실 때 이 비본질적인 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에 하늘에 별을 떨어질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우리가 큰일 났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본질적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3분의 1이라는 그 단어 속에 숨겨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오늘 보면은 8절에 보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이 지규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규법. 그리고 또한 10절에도 보면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햇불같이 타는 지구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때 당해보면 이제 알겠죠. 그러나 이제 추측성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추측성이에요. 또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함께 보면서 스가랴서라든지 또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이런 해석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해석하고 안 하고 가는 이런 현상들은 다 비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3분의 1이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져야 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3분의 1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을 다 멸절시키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방해했던 그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싹쓸이 한꺼번에 싹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3분의 1, 3분의 2를 남길 필요가 없어요. 3분의 1 죽이고 3분의 2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한 날, 단 몇 초에 다 싹쓸이해서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 딱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처음에 인재앙에서는 4분의 1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또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회개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회개 기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나팔소리로 지금 오기 전에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딱 오시면 그때는 회개도 필요가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뜻으로 지금 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재앙의 목적이 그거예요. 자칫하면은 이 재앙을 통해서 막 그 엄청난 그 재앙, 그 고통, 죽음, 막 처절함, 이런 거 막 비참함, 이런 걸 통해서 말이죠. 이런 것만, 현상만 두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 이 속에서 우리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또 주고 싶어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현장에 같이 있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정말 끝을 맞이할 수 있다면 내일이라도 올 수 있고 다음 내년이라도 올 수 있고 10년 후에 올 수 있고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현상이 오면 어때요? 그런 현상이 왔을 때 우리들이 그 현상을 보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잘했다, 내를 고소하다, 이런 의미로 그 종말을 맞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그 재앙을 쏟아질 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막 그 재앙에 죽어갑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에서 보호를 받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보면서 잘했다, 박수치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재앙이 쏟아진 것이 이렇게 재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했는지 자연 법칙에 의해서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이게 자연 법칙에 의해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름이 하늘에서 구름이 떠다니는 거 있죠. 이게 어떤 그냥 우연히 떠다니는 것 같이 생각하시죠. 그러나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우기라는 게 있더라고, 우기. 우기라는 게 있는데 그때만 되면 꼭 비가 와요. 우연히 떠다니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우연히 떠다니면은 거 가서 언제든지 그냥 여기서 뭐 비 쏟아지고 또 저기서 비 쏟아지고 날짜도 그래 뭐 별로 맞지 않고 이러겠죠. 사실 호주는 우기가 겨울이죠. 한국은 우기가 여름입니다. 근데 우기가 항상 정기적으로 그 시기에 와요. 구름 한 점 떠가는 것도요, 그냥 떠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이용해서 다 떠가게 하시는 거예요. 번개 치는 것도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구름을 몰고 비가 오게 만들면서 그런 과학, 이제 그때는 과학적인 어떤 그 원리가 이용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을 운행하는 것은 과학에 의해서 운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조정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모든 우주 법칙은 다 지금 하나님이 핸들링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핸들링하고 지금 다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지금 핸들링하고 지금 살아오고 계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은 거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도 그 자유의지 때문에 범죄한 것처럼. 이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려고 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가기를 몸부림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고소하다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도 그래요. 삶을 살아갈 때도 나에게 조금 굉장히 안 좋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해가 돼서도 그럴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에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주 좀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기도한 분도 봤어요. 물론 그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엄청나게 힘드니까 그 사람 막 저주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자기들에게 쏟아부었어도 지금 그때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해에 요한계시록 할 때 그 부분을 다 우리가
정리를 했죠.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만 이 부분이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핍박했던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우리들을,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더니 너희들 잘됐다, 고소하다. 너희들이 받은 보응이야. 당연하게 너희들이 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때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정말 그들이 고통을 받으면 자기 고통처럼 여기면서 그 고통을 긍휼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 못 살게 굴고 내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나를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돼서 그 재앙을 통해서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서 좋은 크리스천이 되어서 그런 못된 것들이 다 지워지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사람들을 섬기고 아름답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라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게 재앙을 보는 크리스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래요. 부인이 말이죠. 남편이 굉장히 힘들게 하니까 남편 구원받을 교회 데리고 갈 자격도 없다. 교회 나오는 것도 싫다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막 못된 사람 만나면 말이죠. 저 부인 저주받아서 말이죠. 지옥에 나가라.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모든 그 나팔 재앙이 일어나도 그리스도인들이 해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받지 않았던 그 재앙에서 해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6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재앙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도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두 다 적셔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이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파스오바 6월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우리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막 저주를 쏟아부으면 되겠어요.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피 흘려서 우리를 모두 구해준 것처럼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안아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만들고 한 영혼의 생명을 살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삶을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부인과 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함께 지체들 관계도 그렇고 세상 밖에 나가서의 모든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